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부름 받은 귀한 저희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 앞에 나오사오니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인자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머리마다 성령의 은혜로 하늘의 위로로 저희들 심령의 문이 열리는 은혜에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소망으로 오늘도 주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지금 견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문제 29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꼴짝이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조현태 장군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영원한 꿈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주의를 맞았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에 머리 숙여 모인 이 모든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돌아보면 얼마만큼 진실한 감사를 드렸는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인생이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하고 고난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힘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기고 결국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길에서 만세를 부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40수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확장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체된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온 교인이 노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채워집니다. 그것을 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저희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여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나약한 가운데에 하나님만 쳐다보며 옛과 같지 않는 신앙을 지켜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19라는 고약한 감염병이 발생하여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여상하리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구할 것은 이 교회를 지키고 목회하시는 우리 김철환 목사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잘 인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다 마음을 열어놓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4쪽 사도행전 5장 7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뛰하여 주의 점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며 가리라 하니 고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성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밖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유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먼저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리다 하니 아멘. 다같이 복음성과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질지라도
나는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에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효진, 지금은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3살 때 집에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주진장을 엎어버려가지고 얼굴과 왼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얼굴이 파충류 괴물 같다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늘 바르게 앞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분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효진아, 너는 아무도 아무리 봐도 결혼 못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남자들이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로 이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나는 결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늘 들었다는 겁니다. 화상을 입은 얼굴을 누가 좋아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한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배우자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이 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달라 또 하나님 구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근심도 의심도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막연하게 배우자 달라라면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이제 아직도 생기지 않았지만 아예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처럼 그런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배우자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라, 그렇게 해서 그 배우자 이름을 용호시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주는가 라는 그런 생각에 답답한 마음으로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도 열매가 맺어서 정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2 아이의 엄마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상식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도 그 상식선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늘 우리에게 사탄의 의심을 주고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상식선의 일만 기도하라고 하는, 안 되는 것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이고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시오, 2000년 전에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대로 믿었다가 소되고 망한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상처보고 또 속거나 실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그게 영광을 보게 되는데, 자기 오라버니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죽으신
낙을 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인류의 최고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이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점점 더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그래도 믿을 것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 땅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까지도 늘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넘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령 임해서 가지가지 기적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지가 눈뜨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때까지 초대교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에는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그야말로 천국을 기어 얻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큰 헌금을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부부가 다 죽어나간 겁니다. 교회에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날 헌금하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땅을 판 돈을 일부를 갖추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역사의 기록에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 기록하다 보면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는 그런 증거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있지 않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들이 자기의 소유인 땅을 팔아 일부만 바치고도 바친 것이라 한다면 그래도 거짓말이라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남의 돈을 갖다가 드린 것도 아니고 교회들을 떼먹은 것도 아닌데 결국 헌금한 건 아니냐? 사실 우리가 받는 충격은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죽어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부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여기에 기록된 것은 뭔가 하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결국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할 일을 이 모든 성도들 두려워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바꾸면 평소에는 별로 그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정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성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크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런 정도의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사람이 두 사람이 예배드렸다가 죽어나갔다 이런 소문이 나면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에 빠졌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교회 다닐 자신도 없고 예수 믿을 자신도 없다라고 그리고는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더라 라는 기록이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그 후에 한참 부흥하다가 그냥 천국을 끼얹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문 닫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무겁게 분위기가 까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진정한 은혜와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쓰신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두려워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5장에서는 분명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속인 죄라 그랬습니다. 앞에 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말은 결국 그의 심령이 감리다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성령을 속이게 되었던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실 왜 죽었는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보다는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도 하나님 그렇게 무슨 벌을 주실 수 있는가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 죄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사제를 보게 되면 사람에게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실은 큰 물질을 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래서 사제를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랬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지도 분별하는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사로잡으니까 영이 어두워졌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냥 된 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열심을 헌물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막 이가저런 생각을 품으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불신자와 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의 근원을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 2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것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를 위해서 나니라. 품어야 할 그런 생각이 있고 내가 쫓아야 할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품게 되면 물론 그런 생각이 안 날 수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 지나가는 것 순간적으로인데 쫓아야 되는 것처럼 결국 그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품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도 불신자처럼 영적으로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들어야 할 것을 회개할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나 가볍게 지나치는 것들, 예배를 드려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받아도 아무런 회개 없이 성찬을 받고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분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든가 시기라는 것, 이 탐심이라는 것, 사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큰 죄로 여기는 자가 그야말로 심령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한참 이 열기를 뿜을 때 가장 중요한 그리고 더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부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정결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성도들이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시비심조차, 탐심조차, 마음이 일어나는 거짓말조차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 교회가 얼마나 정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괜히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정결함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막 그렇게 오칠 때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죠. 가장 재미가 없는 그런 레위기를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읽지도 않는데 사실 읽다가도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가장 중요하게 유대인을 시작해서 맨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이 레위기는 핵심 단어가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흠없는 거룩한 제물을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그것이 레위기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먼저 가르치는 것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드러나야 되는데, 죄는 결코 그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처음부터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0장에 보게 되면 성막이 건립된 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런 불이 아니고 특별히 성전 제사에 드리는 그런 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아무런 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방법대로 그야말로 거룩한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런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깥에서 불을 들어가지고 그걸로 제사 드리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가나안 전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대성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에는 어떤 것도 가지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불태우라 그랬는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전투에서 외투한 벌 은과금을 숨겼다가 악을 골짜기에서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려고 숨겨진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가 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유혹이 강해집니다. 그래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 길은 더욱 정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도 정결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는 것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많은 성도들이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니아 삽비라처럼 많은 물질을 데리고도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인간의 어떤 허영과 거짓과 불순한 동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한마디로 그런 일들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얘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란 분이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참으로 대단한 것이구나. 함부로 하거나 우습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 그 사도들과 교인들과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악수하는 것조차 겁이 났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악수해도 될까? 혹시 나도 죽는 거 안 될까? 이런 두려움이 경외감이 있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특징이었는데 정대하니까 거룩이 되니까 교회에 기자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부흥의 그런 조건은 결국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하심 너무 강하게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병든 자가 고침받기 위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능력이 정결함 위에 나타난 건데 초대교회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다 먼저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약속이 정결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취하는 후에야 바로 그 의인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깨닫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후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신령해졌고 더 부흥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주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들을 또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진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을 통하여 노골적인 핍박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꺼내주었습니다. 감방에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보초들의 문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감방문을 열고 사도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함이 있으니까 온갖 기적과 간증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방에서 나온 사도들이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서 조용히 숨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또 다시 잡혀옵니다. 그렇게 가서 붙잡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면 왜 천사들이 감옥에서 꺼내줬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차피 붙잡혀서 또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들을 보낸 것은 그들을 살려서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붙잡아온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붙잡혀온 사도들이 더 당당해졌습니다. 거룩과 정결함이 있는 곳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움이 전혀 없어지고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결한 교인, 순결한 교회가 결국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요.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이 충만했으면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날 것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어디로 갈까? 어느 쪽에 해가 떠 있는가? 그리고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들려올까?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지는 방향으로 한 대를 놓고 베드로 지나가서 그림자도 스쳐 지나가면 골치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얼마나 비교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요즘에는 이런 코로나19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 성도들 교회를 향한 그런 평가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의 그림자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교회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집값 떨어지고 교통이 혼잡하니 시끄럽게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런 초대교회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도 사실 이론이 되지 않으면 어떤 성령의 역사, 충만한 은혜, 기적의 역사 그것만 바라본다면 아무런 변화가 역사하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순결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거룩한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좋은 감정을 남기는 역사가 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날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인 겁니다. 근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아무도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거룩하다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인들마저도 오히려 자신을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교회 안에서 인기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하고 형통하고 편탄한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른 걸 하지 않냐고 그저 주일날 교회 가는 그것만으로 시작하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거기사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들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들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줘야 정결하지 않은 그런 성도의 정결하지 않은 그런 교회의 말을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정결함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정결한 것이 중요하지, 거룩한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나 지옥 갈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향하여 전혀 그렇게 가도 전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염려나 근심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우리와 우리 교회의 정결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렵다 할 때도 오히려 새로운 부흥의 때를 끌어주시는 것이고 성리 역사가 있는 곳에 분명한 사탄이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부흥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 자신과 교회가 정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순간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에 보게 되면 사실 많은 그런 이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게 되면 어떤 기적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그것은 신약에 나타나는 그런 혈증에 걸린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먹으면 부정을 타게 됩니다. 시체를 부정하다 이게 가지고 만지거나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하고 건물에 도 있으면 부정한 겁니다. 근데 혈증 걸린 여인이 그 병이 부정한 병인데 누구나 그 사람과 접촉하면 그런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만졌으면 그가 율법에 따라 부정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부정하는 사람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부정을 타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고 부정했던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니까 둘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그 보혈을 통하여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거짓이 유행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많은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그저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건 서로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결함을 주고 그것을 정기가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했다면 그렇게 둘 다 죽어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로 부부간에도 이런 바른 부부의 분별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정말 하나님 속인 것에 대한 탐심에 대한 거실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할 수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결하고 서 있게 되면 공동체가 정결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오늘 또 성도들 향해서 미혹해 하고 정말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자로 바르게 세우는 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오늘 또 십자가를 붙들며 끝까지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정결케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난 복된 은혜의 삶이 있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감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주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강관이 온전히 주 앞에 연락되어지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결함을 통해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서 제본 집사님 손은준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감사의 남학 집사님 가정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김희란 집사님, 감사의 김옥출 권사님, 손진호 장로인 가정 함기선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는 데 감사 황금한 집사님 가정 맥주감사 장봉희 집사님, 청계볼 속승 권사님, 장계서 집사님, 여기 권사님, 장봉희 집사님, 이성정 집사님, 김채민, 손주은, 손은빈, 문소희 권사님, 손석 장로님, 월정의 장계서 집사님, 여기 권사님, 김소희 권사님, 손석 장로님, 속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이 날을 구별하며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물질로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음행하는 귀한 법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물질 하나가 주 앞에 정결함으로 그 몹쓸 언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로 삼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오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를 또 보내는 선교사를 월적으로 감사의 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험난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일마다 때마다 이 모든 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갖고 저희들은 나온 신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 제 오른손에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거 주변에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가운데도 환경이 끌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한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들은 잠자지 못하는 심령들, 병중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부문으로 나간 귀한 학생들, 또한 학교로 떠난 귀한 자녀들, 때로는 처음으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을 사모하지만 예배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린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 시간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모든 성결들 그 안에 수고하는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들 이 코로나 때문에도 들어갈 때도 주의 장막으로 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함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남순교회 예전대원례에 모이겠습니다. 다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어가지고 제4차 유행이 적었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표현하고 또 많은 이 바이러스들이 점점 이렇게 더 악하게 변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 많은 부분을 염려케 한 부분이 많습니다. 늘 우리 스스로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또 그런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또 개인적으로 힘쓰시고 또 조심하셔서 살아가시고 정말 이것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또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그런 치료제고 속히 개발되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지혜 주심으로 알며 이것이 빨리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또 개인 정신 관계도 계속해서 힘쓰셔서 적극적으로 영적으로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나무가 든든히 깊이 박히고 든든히 써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갈 때 우리 김옥출 권사님 지난 주간 시모님 상을 나누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에 감사해서 귀한 이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돌아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계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심령들 그 소망 그대로 그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작업이 시작했습니다. 이 무더울 때도 믿음을 늘 지켜가는 귀한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